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간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그 고백의 피에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아. 눈물 슬픈 흠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하느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로 나 영영 못가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길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민이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 박인옥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알게도 모르게도 짓는 죄의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성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도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오직 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되어지게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성령님께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입니다. 다 찾으시기가 불편하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찾으시고, 눈이 빠르시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계시록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이 시간에 우동수 선교사님, 러시아에 거주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동수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할 때 찬양 같은 거 들었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게 돼가지고요. 우리 속에 온갖 세상과 이런 생각들과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싹 어느 순간에 안개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은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기쁨이 임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들 다 겪어보셨습니까? 다 지나오신 일입니까? 네. 아직 안 지나오셨으면 또 앞으로 소망이 있을 거고, 지나오셨으면 또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그 찬송가 본문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 그런 찬양 바로 불렀죠.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새 노래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하필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고 악기도 새로 만들고, 강단만이 아니라 노래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본이 많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따님이 작곡의 영재야. 아예 곡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지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이 하나 우리 그 신앙을 가졌다는 그 생각, 그 틀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틀을 좀 뭔가 하나하나 좀 벗겨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못 듣던 얘기가 주로 나올 거니까 이거 뭔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36년째 그
소련 시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러시아하고 독립국가연합이 되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65이 되는데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엉뚱한 땅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못 듣고 못 보던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클까요? 러시아가 클까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러시아는 세상에 없는 나라, 없는 땅, 없는 사람들 같은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두시면 우리 한국이 뭐 한창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더 큰 세상, 하나님 세상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또 이렇게 넓게 온전하게 보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셔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게 성경 다 보면 예수님 너 죄인이야, 예수 믿어서 천당 가, 그것만 여러분들 읽고 들리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희한하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뽑았는데 딱 4절만 뽑았어. 근데 요건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학교 가도 별로 듣지도 못하고 설교도 거의 하지 않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안에 것들 중요해요. 사람 죄인 돼서 망하게 생겨서 지옥 떨어진다, 지옥불 돌아간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천당 가야지. 맞아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을 모르면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바른 소리 중요한 얘기 하는데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엉뚱한 신앙이 돼요. 요새 여러분들 그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엉뚱하지요? 막 속이 답답해. 그런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기 쉽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로 갔는데 제가 말씀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터예요. 시작은 어떻건 끝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 독일 격언이 그런 게 있다. 아무튼 최종적인 결론, 완성의 그림, 비전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것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참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그러죠. 그런데 끝이 어딘지 모르면 참 허망해요. 그래서 요새 한국이 먹고 살 게 없습니까? 아이고 참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지고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디 불편한 구석이 없어. 너무 편해요. 나라에서 좀 문제 생기면 저도 65세가 되니까 한국 있으면 용돈 좀 받을 텐데 저 외국 있다고 용돈도 안 주네요.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을 일 없이 완전히 중독자가 돼서 그러면 대책이 없지만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공황 증상이 많고 왜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고 얻고 할 그 놀라운 것들이 안 보여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아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서 천국 얘기만 나오더라.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네,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 나사로가 우평강도가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오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있는 얘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게 뭔지 이 얘기 저 얘기 많아요. 어쨌든 새롭게 돼요. 세상이 리모델링 하듯이 이제 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이 교회 또 리모델링 붐이 불 것 같은데 아무튼 싹 새로워졌어요. 네. 무대가 새로워진 거예요. 무대가 새로워졌어요. 그러고 아까 찬송에 보니까요. 천국, 하늘에 있는 들어갈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죽고 들어갈 천국.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 그 정도가 아니도 황금 보석, 길이 황금, 집이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도성이 있는데 이제 이 공해와 이 미세먼지와 이 온갖 것으로 막 기후가 변동해서 홍수, 가뭄 이런 세상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떠 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제가 천국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샥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설깃하는 얘기, 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신천지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그림입니다. 제가 그 자세히 얘기하려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성의 크기 아무튼 33층쯤 되는 건물에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정도 되는 거예요. 꽤 큽니다. 그리고 그 성이 내려올 그 땅, 새하늘, 새 땅,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게 제가 따져보니까 중국보다 조금 작고 인도보다 좀 큰 동네예요. 거기 딱 많은 크기의 나라를 찾으려니까 아무 데도 없어. 꽤 큽니다. 거기가 완전히 막 고급 아파트 단지 막 빌라 이런 영세 빌라 말고 진짜 막 몇십억 하는 빌라 단지 가면 조경을 엄청 잘 해놓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된 그 단지가 인도보다 작고 중국보다 큰 거기에 보석으로 꾸며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 우리 하늘 간다는 말은 반만 맞고 반만 틀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24절, 26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제가 처음 할 겁니다. 요거는 100% 다 틀려. 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될 때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면 그건 강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아멘 아멘 2번 하면 그거 정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본문 자체가 똑같은 얘기가 2번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건 기억할 만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요 말씀 하나만 무슨 얘기인지 들으시면 여태까지 못 듣고 성경이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근데 이게 성경 모든 기록이 클라이맥스예요. 제일 마지막에 빵 하고 터지는. 여러분 목사님 따님 음악하는데 제 아들하고 며느리도 음악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스트라 필라인데. 근데 그 덕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가면 베를린 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튼 거기서 연주도 하고 그러면 가서 굉장해요. 아무튼 그 오케스트라 단원 연주도 대단하지만 그 홀도 어떻게 이렇게 그 연주 홀을 만들었지?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홀, 외국에서 웬만한 홀 그 수준이 아니더라. 네. 아무튼 그런 오케스트라에서 마지막 빵빠레가 울리잖아요. 네. 그걸 듣고 감동이 안 오면 아무리 거기 가서 음악을 듣고 비싼 표를 사고 가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빵빠레가 여기거든요. 이제 마지막 22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아멘 하고 21장 가서 그 전에 온갖 세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강조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건 빼고 아무튼 사단 다 이제 그 지옥불에 집어 던져놓고 이제 새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지휘자들이 빵 하고 핀판이 막 흠벅양 막 연주하는 그 장면이 요 두 구절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만국이 여기서 만국은 모든 나라인데 모든 종족이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란 말은 이게 확실한 혈통적인 그 분류로 된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사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만국은 모든 종족. 아무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으려면 어떤 피를 타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제 그 어린 양 주님께서 햇빛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되는 그 빛 가운데 다니는데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새하늘 새 땅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돼서 자리 잡을 그 터전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조명까지 들어 빛까지 쫙 비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주인공이겠죠. 다 미리 준비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엄청 고급으로 보석으로 다 꾸미고 조경을 나무 하나에 1억짜리 쫙 심어놨어요. 1억보다 더 하겠죠. 우리 조경으로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소나무 하나에 1000 단위로 막 가고.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나무가 달마다 열매가 다른 게 열리는. 이거 값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쫙 있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관객이 앉았습니다. 엄청난 연주 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그 무대의 초점이 뭡니까? 오케스트라가 다 앉았습니다. 지휘자가 들어오고 연주자가 들어오면 클라이맥스잖아요. 주인공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 그게 빠지면 뭐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뭐냐면 땅의 왕. 천사라고 써 있어야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천사 아니면 휴거되어서 그냥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천사랑 비슷하게 된 날개만 안 달린 그런 사람들 변화된 성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땅의 왕들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뭐 거룩한 성물 들고 거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어떤 그 나라나 어떤 무리들 종족들을 지도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그 통치하고 해서 이루었던 가장 멋진 것들 그걸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문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 젊었을 때 이분은 좀 생각이 좀 새롭다. 맨날 먹고 사는 얘기하고 조직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문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 얘기를 했죠. 우리 민족이 뭐 잘 먹고 잘 사고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 문화 얘기한 분이 이렇게 대통령들 가운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 마지막은 성경은 문화라고 표현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문화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것, 그 아름다운 거기에 예술도 있고 아름다운 건축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워져서 거기서 나누는 모든 학문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가 어딥니까? 이 세상 왕들 자기 영광 문화 가지고 저 땅으로 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이 나라는 영원. 거기에 이 세상의 문화들이 사람들이 애써서 이룩한 그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듣던 얘기는 세상은 장망성이야.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시험과 이 모든 것을 뚫고 천국 가냐 그 얘기를 쓴 건데 거기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장망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을 거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세상과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영혼만 쏙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세상 크리스찬들 신실한 성도 그 전부년이 청교도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 이 장로교 합동측 우리가 청교도의 후예라고 자부심을 가지죠. 청교도 신앙 문화의 정수라는
철로 역정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하고 정반대네요. 이거 어떻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철로 역정이 맞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한번 슬쩍 지나갔으면 모르는데 또 하필이면 그 제일 결론 딱 점 찍고 끝내야 될 화룡첨정이라 그러죠.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옛날엔 용이 그렇게 실력 있는 짐승이었어요. 다 그려놓고 마지막 화가가 하는 게요. 그 눈을 탁 까만 점을 찍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요 21장 마지막 요 두 구절이 화룡점정, 화룡점정이에요? 정정. 아무튼 마지막 눈동자를 딱 하나를 찍어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교도의 후예들은 존본연의 이 유명한 철로 역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소망하고 천국 돌아갑니다. 심지어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네. 새하늘 가세 땅 천국 가는 게 최종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까지는 절반 맞아요.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에 떠서 영원히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내려옵니다. 그 절반. 근데 거기에 들어갈 영원한 것들, 주인공. 우리가 아파트 좋은 집 지어도 정말 중요한 거 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뭐 하는 그걸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몇천 평 땅을 사고 적용으로 그 앙코가 빠지면 뭐 의미 없는 건데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이 앙코 싹 빼가지고 이 맛없는 밀가루 떡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처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할 거라고. 근데 제가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다는 얘기 하니까. 제가 소련 선교 소명받은 게 1980년 부활절 3월 30일이었어요. 그때 소련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십니까?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죽고 공산당 중에 완전히 새빨간 그 비밀 경찰 그 수장이었던 사람이 똑하니 공산당 서기장. 뭐 지금 러시아 대통령 같은 여자 똑같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소련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운동권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80년대 5.18 광주 사태 나고 뭐 운동권 그 공산당 공부하고 뭐 북한 주체사상 이런 게 저 후에 나왔어요. 좀 그게 관심도 없었고 제가 또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농구 선수 좀 되죠? 그런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나를 믿냐? 그 전에 제가 날탱이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집안에 어떻게 축구하다가 간 학교가 미션스쿨 고등학교였어요. 거기서 성경을 듣고 뭐 예배 드려도 도무지 뭐 전혀 성경 보면 딱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어.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 그 검은 글씨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가서 농구 선수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처음 만나게 됐는지 저 동급생 멋있는 키 크고 잘난 분이었습니까? 키 조그맣고 새까매가지고 가을 남자. 그런데
저 동급생인 그 친구랑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11.6 사태 터질 그 무렵이었는데 그 다음에 봄에 하나님께서 너 나 믿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믿죠. 근데 왜 세상에 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그렇게 제 마음속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요.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섬기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부르심과 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공산당 종족이 소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소련으로 제가 가야 되나요? 그럼 어디를 갈래? 소련 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엉뚱한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셨고 준비시키셨고 네, 가게 됐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하게 알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신앙했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 소련 얘기하면 전 거의 미친 친구였어요. 그냥 젊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희한하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88년 올림픽 때 뭐 소련 사람들이 우르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길이 열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보여주신 거라면 지금에야 어떻든 지금에야 금시초문인 것 같고 이상한 얘기 같을 줄 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 또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새롭게 듣는 얘기지만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자, 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진부 오늘 땅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로서는 뭐 그럴 자격 없죠.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그런 위치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지으셨죠. 6일 동안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또 이게 클라이맥스가 나오네.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역사에 뭐 온갖 파노라마가 있다가 마지막에 빵빠레를 울리시면서 이루실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제 시초로 갑니다. 처음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 처음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엉뚱하게 요새 어떤 세상에서 제일 힘쓰다는 분이 하루에도 조석변 말이 바뀌고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처음부터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여태까지 제가 나눴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초가 잘 안 보여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뜻하신 바예요.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사람이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세상, 이 땅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갈고 논을 경작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게 사람이 모여서 집도 짓고 이렇게 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그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먼저 번성을 해야죠. 요새 번성을 안 하니까 참 그것부터 문제네. 저는 아이가 5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셋째까지 낳았는데 셋째 낳을 때 제가 벌을 받았어요. 요새 셋째 낳으면 인구 소멸 지역은 막 돈을 막 준다며요. 저는 벌을 받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89년. 첫째가 85, 그다음에 87, 89년이었는데 그때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그래서 셋 나오면 둘은 봐주는데 산부인과 병원 보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애 낳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돈 들이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요새는 여기 땅을 기경하고 문화를 일으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없어지는 한국이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뜻하신 건 사람들이 번성해서 이 땅이 황무하게 버려지지 않고 시베리아처럼 그냥 땅은 끝없이 넓은데 그냥 사람 하나 살게 아니에요. 사람이 옹기종기 번성하게 살고 살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이걸 다른 말로 문화 위임령이라 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명령 이것이 문화예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 아담이 그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자. 그러고 사람만 살리고 천당에 휙 보내고 끝나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한번 딱 저 마음에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기경해서 아름답고 완전한 이 세상으로 만드시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완성 먼저 말씀드렸죠. 물론 그 중간에 사람이 타락해서 다 망가진 사람으로는 이것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어. 또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인데요. 이것이 처음과 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과 끝은 여러분 설교, 기독교 서적 봐도 장망성 그 얘기만 들리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다시 기경해서 이 모든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까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참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희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제가 표현이 좀 오악스럽습니까? 실제 그래요. 요새 되는 일들 보면
그냥 세상 사람도 걱정돼. 교인들이, 교회가. 우리도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래야 됐나?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자, 다시 성경 끝으로 쭉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네. 마지막에 완성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이 딱 나타나는데 11장 15절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제 또 안경 끼니까 이것도 못 보겠는데 목사님 대신 좀 읽어주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세상 나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의 성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나라가 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죄 많고 전쟁하고 싸우고 옥신각신 취급받고 피 흘리고 하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마지막까지 가면서 우리가 처음 들은 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잠시 주관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표가 뭐죠? 그 주보에 딱 나와 있던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교회표.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네. 그리스도,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 삶, 우리 영성생활, 교회당 이게 아니라 우리 삶, 먹고 자고 일하고 온갖 이 땅 위에서 하는 그 전체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올해 열망하시고 이게 교회표 한 10년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의 소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영원히 왕노릇하셔? 이 세상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마음 없어지고 뿅 들려가지고 휴거해서 그 나라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부터 그럼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목사님하고 저랑 어떻게 엮여가지고 저랑 엮이면 많이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데 일주일 목사님이 저를 운전해서 전국 일주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신세를 톡톡히 주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오늘이 3일째입니다. 이틀을 이제 같이 보냈는데 이틀 동안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뭐 나야 익숙한 분들 만나니까 나야 뭐 그러려하는데 뭐 중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저께는 이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그 병원에 일주일 돌아다닌 게 아직 여기 무릎 수술한 데가 부호를 그래 걱정이 돼서 거기 갔어요. 근데 모든 그 병원은 선교 병원이라 선교 재단이 따로 있고 한국에서도 지방 한 달에 한 번씩 의사 간호사들이 가서 또 원목 목사님도 가서 봉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서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꼭 가고 해외에도 24개 진료소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도 계속 가고 또 거기 있는 환자들 불러다가 치료도 해주고 도저히 뭐 어디서 치료 못하는 거 그리고 거기 의사 될 사람, 간호사 될 사람 불러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지금 의료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아무리 외국에서 대학 나와도 그거 실제로 아픈 사람 고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진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선교 그 모든 일 실물을 보시는 장로님이 진부요? 거기 갈까요?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시면 노인분들은 온 마디뼈가 아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잖아요. 인공관절 무릎을 갈아 끼고 우리 어르신들 다 여기저기 아프죠? 마디마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실제로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협력하고 저도 치료받고 그리고 수술까지 했는데 한국 대학병원 이상으로 하셔. 정말.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려고 그러시고 신앙을. 근데 뭐 엄청난 그런 수준의 의료를 하시는데 그 병원장 장로님 직접 어디 봉사에는 안 가죠. 그 병원에 뭐 큰 중요한 일, 뭐 정부 관련된 그런 일에는 다른 분들이 하는데 가서 현장 가서 정말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 일에는 그분이 꼭 가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 와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주변 분들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 하나 이렇게 놔주는 것도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거 놔주시고 도저히 병원 가서 해결 안 될 것도 뭐 뚝딱 고쳐주시고 저도 뭐 손가락이 망가져가지고 7년 완전히 굳어서 이거 병신 됐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붙들고 촉촉해 하더니 났어요. 이게 구부러져가지고 펴지도 못했는데 손가락이 멋있게 휘죠.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제 친구 장로 이제 원주의 행복마실이라고 아무튼 전국에 그 책 읽히고 그걸 말로 글로 쓰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전에는 저 공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객관식 사지선다 잘 찍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2000년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사고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비판하고 뭐 읽고 하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저 대학 갈 때 아까 말한 그 못생기고 조그만 친구 그 친구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회원이 몇만 명이 돼요. 친구 아주 깜짝잡하고 조그만데 거물이 됐어요. 그 친구 진부 얘기를 다 듣고 또 홍천 가서 거기 목사님이 다 알고 전하니까 진부 여기 또 어르신들 많고 그런 뭐 시설은 있어요. 도서관 뭐 이거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건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목사님 해서 여기 어르신들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막 금방 기억력이 다 떨어져. 근데 책 읽고 그 얘기하고 쓰고 하면 그 기억력이 생생하게 유지가 돼.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제안을 또 하더라고. 또 마침 사무실 가니까 그 독서 지도사 선생님 가르치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장로님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벌써 두 가지 저랑 이틀 다녔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벌써 두 가지 이 진부, 이 기쁨의 교회, 이 진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그 문화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돕고하는 그 제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쉽게 어떻게 만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드물어요. 드문 일인데 이런 곳이 연결됐어요. 이 진부 형편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잘 안 보여. 장기판도 선수들이 둬도 그것보다 못 드는 사람 이렇게 훈수를 두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눈으로 여기 진부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 또 여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평창이요. 그래도 동계 올림픽을 한 도시라고 얘기하는 아무튼 장소입니다. 네. 세계적인 장소예요.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여름 되면 음악 해야죠. 우리 한국 음악인들이요 지금 세계적인 레벨에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려니까 집안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며느리가 미국 교포예요. 뉴욕에서 맨하탄 들어보셨죠? 거기 음악대학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거기서 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그 연주한다고 이제 제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그래도 힘센 데가 메인이 퍼스트 바이올린 메인 메인 멜로디를 하는 그 파트가 그런데 그 단원인데 여기 와보고 싶다고 그 와서 그 연주한다고 돈도 안 주는데 일주일, 2주일 꼭 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돈도 안 주는데 그걸 왜 가? 그러면서 돈 받는 때만 그러니까 이 장소, 여러분들이 계신 진부 평창 여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그런 수준을 가진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 강원도 산골 그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도 제가 목사님한테 저 뒤에 의자가 아마 60년대 교회에서 쓰던 강대상 의자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그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과 보조가 맞아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네? 말이 통해야지 말이라도 하고. 아무튼 이제 딴 동네 얘기는 그만하면 됐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평창 펜션 마을 원공입니까? 네. 거기 주인 되시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인연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제가 여기 그 동계올림픽을 여기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안식년을 밴쿠버 가서 했어요. 그 2010년 그 겨울 고무렵에 거기 그 평창하고 밴쿠버하고 막 해서 평창 떨어졌죠. 근데 제가 마침 안식년을 글로 가서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치하고 평창하고 붙었죠. 평창 또 떨어졌네. 재수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저 거기 시베리아에다가 소치 바로 밑에 아파지아란 정말 그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그 동네 가서 바로 옆이 올림픽 하는 데였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 연구원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 소치 올림픽에 안현수 선수 빅터란 기억나십니까? 쇼트트랙 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죠. 예? 왜 한국 이 따야 될 메달 싹 들어갔어요. 금메달 3개, 동메달 하나. 아무튼 지금까지 또 올림픽 그 쇼트트랙 역사상 메달 제일 많이 딴 선수. 근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1000m 금메달 따니까 그 얼음바닥에 팍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무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으라고. 밥을 못 먹어서 운동 못 하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 가서 한국에서 그 살던 사람이 가가지고 빵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게 되나? 나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생고기에다가 밥 해가지고 맛있는 우리가 싱거운 배추 김치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소치올림픽 다 끝나고 평창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창에 와서 해야 되겠다. 아까 설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향 주신 것이 소련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그래서 사할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러시아 가운데 그리고 소치 아파지아는 맨 서쪽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련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러시아 다른 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끝까지 가서 내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소련을 가야 돼. 러시아 국경을 벗어져 나가서 소련 땅이었다. 근데 그 소치 국경 딱 넘으면 아파지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지아 가서 부르심을 완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평창이 이제 올림픽 개최지가 되니까 그 소명 부르셔서 제가 어떻게 성교사로 살겠습니다. 고 할 때 사명의 전반부는 소련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세계를 다 공산화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후반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못된 짓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제 소명 후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사할린 시베리아 추운 데서 하고 그 말씀에 기반한 교회들 교단까지 세워보고 그거 다 되고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러시아 이 구소련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탁 떠오른 게 동계올림픽 탁 떠오르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동계 스포츠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스키, 아이스하키 이거 나오면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농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 좋아합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올림픽엔 온 세계 나라들이 다 모이잖아요. 동계올림픽엔 92개국 모였던가 그래요. 아무튼 85개국부터 하계는 더 많은 거죠. 여기 오기만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같이 운동하고 이러면 또 서로 통하는 게 있어. 제가 농구선수 출신이라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러시아 사람도 운동 좋아하고 동계 스포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는 나라는 엄청 큰데 그 나라를 딱 벗어져 나가서 러시아어를 못 쓰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쑥맥이 되는 거예요. 가서 말도 못 붙이고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동계 올림픽 하는데 와서 하자 그러면 너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데 없이 내가 표만 사서 공항에 떨어지면
공항부터 공항까지 그게 한 달씩 하는 거거든요. 내가 챙길 테니까 짐 싸들고 오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진짜 주머니 털면 일전 한 푼 없는데 무슨 깡다군지 내가 그래도 관광버스 대형버스 하나는 어디서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태우고 뭐 먹이고 재우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40명 오라 그랬어요. 그 더 이상은 감당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와서 한국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겠다. 40명만 오라고. 그랬더니 웬걸 200명이 왔네. 그때 어떤 한 분이 옆에서 그걸 또 마음이 열려 돕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앉아서 막 계산하더니 200명도 안 따졌어요. 100명 계산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태우고 한 달 동안 하려면 단위가 돼야지 이게 감당이 된다. 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돈 많게 생겼습니까? 아무튼 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섬겨야 되니까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 하다가 이게 나온 겁니다. 뭐 자꾸 하는데 이 평창 올림픽에서 그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폐식장도 여기 있고 이 정부의 이 아지트를 만들어야지 뭐가 되겠더라고요. 여기가 다 연결돼. 알펜시아도 시합하고 용평도 시합하고 뭐 개폐시장도 여기 있고 뭐 KTX 타면 강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처음 온 팀이 60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습니까? 몰라요 저도. 6, 70명 왔어요. 6, 70명 처음 네 팀으로 나눠서 200명이 왔는데 6, 70명이 왔어요. 야, 사람들은 어디다가 재우고 먹이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진부가 떠올랐는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연결된지 모르겠는데 저기 펜션이 있는데 거기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우리 분이 계시다고 가서 또 이렇게 비비고 우는 소리 하고 또 혹시나 그래 가서 뵈니까 우리 소 권사님이 거기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비빌 언덕이 생겼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권사님 그때 무슨 마음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기만 나온 그걸로 되나요? 먹여야죠.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먹여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있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살림을 잘하시는 분. 제가 요리의 장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온갖 것들 뭐 열매들 나물들 해가지고 지하 그 좋은 창고라고 꽉 채워 놓으셨어. 근데 이 사람들 와서 뭐 먹여야 되니까 이제 쳐다보시다가 이제 기가 막히셨는지 이제 창고를 하나씩 터셔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다 털어먹고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 됐습니다. 올림픽 때는 또 거기 경찰 경비 인력 하시느라고 했지만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솔습교회 그걸 다 써서 이렇게 하고 또 연결돼서 강릉 쪽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고 그런 일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올림픽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임기응변이 좋아. 예술성, 창의성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뚝딱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래시몹이라는 거 압니까? 보통 뭐 연주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임들 하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90%가 음치예요. 근데 춤은 엄청 잘 춰요. 그냥 애들부터 우리 손녀가 나왔는데 음악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지 거의 뭐 한국 사람들 떼창 잘하듯이 러시아 사람들 그 춤을 춰가지고 그 개폐식장 앞에 막 사람들 모이는데 하니까 막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이 러시아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사들 처음에 15명을 보냈어요. 근데 러시아 교회는 선교사 간다고 후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말든지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런 거 없어요, 러시아 교회. 내가 여기 끌고 온 게 처음으로 외국 가서 선교가 도대체 뭔지 눈으로 보고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가르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아서 뭐 10명, 20명 하려면 그 한 달 뭐 못해도 2주 하면 먹여 살려야 되죠. 또 권사님이 뭐 어디 가면 식재료 싼 거 있다, 수건은 어디 가면 된다,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남고 베트남도 가고 홍천에 제국교회라고 할머니들만 한 개축된 지 한 60년 된 교회 같은데 뭐 할머니들만 거기는 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있는 동네만 사람들이 있고 뭐 띄엄띄엄 길에 한 집 있는데 그런 교회인데 거기 그 러시아 선교사 가정이 가게 됐어요. 그 201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그해 후반에 가게 됐는데 그 후에 몇 년 동안 교회가 10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외국 러시아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니까 거기는 귀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잘 사시는 분들이 좀 널찍한데 저널리처럼 그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가면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같이 올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외국 사람들도 오고 뭐 애들이 조명도 뭐 하니까 뭐 모여들고 그 소문 듣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막 모여들어가지고 뭐 100명 뭐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진부도 여름철이면 외국 사람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가 오만한 개구리였는데 선교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랑 연결돼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때 200명이 왔는데 그 200명이 러시아 저희 있던 시베리아 거기서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분들은 또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가서 사는 러시아계, 알라스카에 있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엊그저께도 가니까 러시아 저쪽 그 유럽 쪽에 있는 도시 결혼한 자매가 왔는데 그때 올림픽 때 중학생이었어. 제일 어렸던 꼬매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신랑이랑 그 친정 식구들하고 왔더라고. 그 후에 막 선교 붐이 막 일어나서 어떤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몽골을 간다, 몽골에서 선교하고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 간다, 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이곳에서 섬겨주신 없는 거 만들어내신 건 아니고 있는 거 들려서 몇 년 쌓아놓은 저장창고 다 털어서 하니까 소련 러시아가 달라지더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바로 이 자리에서 된 일이에요. 어디 딴 데서 된 거.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나눴는데 참 중부 이 지역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바로 옆에 중부역이잖아요. KTX가 세계적인 겁니다. 이런 것,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를 드린 그런 거 벌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이상 이 진부, 평창,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 세상 땅을 다스리고 그 유력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 영원한 나를 영원히 채우는 그 과업이 오늘 아직 우리가 발벗고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없어질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그냥 감화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처음 오셔서 교회에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15개 외국어로 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 다 선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엮이면 놓을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하고 작년부터 무슨 줌으로 하는 그 수업 때문에 연결됐는데 오늘 오후에 만날 목사님 한 분 정성 꼴짝에 계신 분은 55년직입니다. 55년. 그분이 저 때문에 막 젊었을 때 아이스케이크 팔아가지고 수련회 가고 그랬거든요. 청년들. 그걸 하면서 아이고 참 우성교사하고 엮이면 삶이 고달퍼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정선 성골짜기에 가서 저랑 나이 차는 별로 안 나는데 아직도 그 성골짜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우리 김 목사님 또 주께서 보내시고 또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제 7년째 이곳에서 섬기게 하시는데 이 교회 통해서 이 전부 면과 이 평창군과 이 땅을 통해서 열방 온 세계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 압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이 불편하신 가운데 서 계신 것도 쉽지 않으신데 저 같으면 잠깐 하다가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건데 본인이 영감받고 감동받는 것을 다 전해주시는데 몸을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 사역자는 수고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대충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충 살다가 티켓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온전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죠.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것과 선교사님이 이 낯선 이야기인데 쭈삣쭈삣 하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허물허물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에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충성한 종이다라고 불러주시면 가는 거죠. 오늘 선교사님 그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 화답하고 아멘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의 교회 처음 설립되었을 때 여기 뭐 두 분, 한 분, 두 분 막 이렇게 계셨잖아요.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때 저는 진부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부가 이 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5번째 이 강단을 7년 동안 5번째 강단을 섰죠. 이 강단에 제가 아무나 이렇게 모시지 않고 가능하면은 귀한 분만 모시는데 얼마 전에 남아공에 이성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진부에서 학교를 다니십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남아공에서 34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진부가 나름대로 고향이니까 저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 남쪽 끝에부터 북쪽 끝까지 연결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사단목자병원 그리고 어제 만나신 장로님 저는 전혀 기대 안 했죠. 저는 그냥 선교사님 발이 되어서 운전이나 해드리려고 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갔죠. 그때 유럽 여행을 했어요. 훈련도 받고 OM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신학의 목회의 시작인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국내에서 대굴 사역을 하면서 있지만은 늘 제 마음에는 그 선교사들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든지 그 사명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 선교사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 우동수 선교사님이 책임만 큰 게 아니라 비전과 꿈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한참 물러봐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우리 생각과 뜻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친구분이 어제 만났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도저히 못 믿겠다. 너무너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은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종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운전해 드리듯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종 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귀한 권사님 오셨는데 도전이 돼요. 자기 것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러시아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누군가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는데 뭔가 마음으로 다 숨길 때에 그것이 미란이 되어가지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결실이 되었잖아요. 기쁨의 교회도 그러한 우리는 미약하지만 성신껏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작은 미랄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설교하시는데 제가 또 설교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며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힐 그를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동수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의 선교를 위해,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 약속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 우리 가운데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웃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펼치게 하시고, 우리가 썩어지는 작은 생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드려지는 믿음과 손길과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선교의 사명 가운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동수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새로운 시베리아의 동네라는 뜻이 있답니다. 다문화 크리스천 포럼 사역하시는 순회 선교사예요. 그곳에 머물고 계시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협력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뵙고 도전받았으니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전국을 순례하고자 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예비되어진 만남과 또 소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함께 걷다 초청주의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회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혹 초청하여서 우리 가족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는 우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청했다고 오늘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불씨를 우리를 통해서 심어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 병원도 연결되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작년부터 우리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이제 5월 16일, 17일 양일간 우리 기쁨의 교회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진부와 시베리아를 연결하여서 사명자와 사명자의 믿음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동수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